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5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 본문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누구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면서 전혀 한 채 의심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군사들이 4,000명이 죽는 그런 패배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4,000명이나 죽는 그런 대패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묘수가 어떤 묘수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이 법궤를 전쟁터에 들고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등장하자 블레셋 군인들도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소문을 통해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큰 성, 난공불락의 그 성이라 할지라도 한 방에 그 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익히 들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도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메고 이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반해 블레셋 군사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쟁터로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에 죽기 살기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피 비린내 나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요? 블레셋이요? 정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무려 군사가 3만 명이 한 번의 전쟁으로 죽게 돼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무엇을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욱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그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망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반대로 대승을 거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전리품이 무엇이었죠? 언약궤 법궤입니다. 언약궤가 자기네 땅 아스돗 땅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믿는 신, 그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생각에 온 블레셋 백성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블레셋은 어떤 신이요? 다곤 신. 이스라엘은 어떤 신이요? 여호와 하나님. 이 신과 신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마음에 사람들이 너무나 들떠서 다곤 그 신상이 있는 그 다곤 그 신상 옆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떡하니 갖다 놓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력한 하나님처럼 보여지잖아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패배한 하나님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붙잡게 되면 내 인생은 잘 나가는 인생, 편안한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질 거라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를 믿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무엇이 달라지셨죠?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었나요?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겪었던 아픔과 한숨과 눈물은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이 한숨과 아픔과 눈물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고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세상 앞에서 정말 밟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고요.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비상벨처럼, 비상벨 아시죠? 큰 화재가 났을 때, 내 인생에 큰 불이 났을 때만 그 누르게 되는 그 빨간 비상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만 누르는 그런 빨간 비상벨처럼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돈이 급할 때 가장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시죠? 돈이 급할 때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에게, 친척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친구에게, 내 친구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내 친척이 돈이 없다, 빌려줄 수 없을 때, 없겠다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을 때 마지막에 가서야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내일 영어 토익 시험이에요. 영어나 내일 영어 토익 시험이에요. 우리 청년들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좋은 영어 토익 점수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으니 이번 토익 시험만큼은 빵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 아시죠? 솔직히 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영어 시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진짜 믿는 것. 이번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영어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이 영어 수험서를 배고 잘 테니, 지금까지 모든 토익 그 기출문제를 배고 잘 테니 텅 빈 제 머릿속에 이 모든 내용들이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믿습니다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 잠이 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토익 시험을 보면 몇 점을 맞게 된다고요? 빵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빵점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요행을 바라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맘때쯤에 어딜 가게 되냐면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어요. 겨울 수련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게 되면 수련회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정말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다고. 목사님, 앞으로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래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이제부터는 금요 기도회, 아니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큰 일을 낼 것만 같아요. 뭔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수련회 때마다 항상 나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마치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 기도회는커녕 금요 기도회는 고사하고 주일 예배조차 지각하고 빠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눈물 콧물 흘려가며 목사님, 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그 자녀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친구. 네, 어떤 친구였다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친구가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되었노라 라고 어머니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내어서, 정말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10분, 또 점심때 10분, 저녁때 10분 10 기도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으로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변덕스럽고 또한 게으른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대패의 시리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렇게 승리의 만취해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 옆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놓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들은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무엘 그 저자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란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자리에조차 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과간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해서 그 엎드려져 있던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목이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곤 신상의 머리가 잘려나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곤 신상, 우상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생각이 없는 존재입니다. 손목이 끊어졌다. 이 손목이 끊어졌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우상이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블레셋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저 죄용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의 그 민낯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다곤 신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이제 신성시한다고요? 문지방까지 신성시하는 그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아,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아,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든 지식이든 그리고 권력이든 명예든 종교든 그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예배하면서 누구를 닮아간다? 우상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그 다곤 신을 믿게 되자 모든 사고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귀신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상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누구와도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의 도움 없이는 그 자리에조차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이란 그저 인간의 도구에, 인간의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성김과 여러분의 정성에 의해 조종당하거나 통제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거금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에 절대로 부응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소원과 기대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소원과 기대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기대와 소원대로 일하시지 않는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접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이제 충격을 먹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을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을 하시지만 결코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에 절대로 부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2000년 동안 있어 왔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신자는 나의 계획,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땡깡은 부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오늘 조은솔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내 앞에, 내 눈앞에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답답하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까요? 쨍하고 해 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이 힘든 나의 현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냈을 때 해 뜰 날이 있을 것이다. 쨍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내세울 수 있는 그날이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얄팍하다,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성공하라고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라고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부러움을 사게 하려고요? 이 세상에서 장수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전혀 용납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교회에서 청소하라고,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교회에서 거금의 헌금을 내라고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지우개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내 슬픈 과거, 정말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되어진 나의 슬픈 그 모든 기억들, 그리고 눈물과 한숨, 그 모든 내 못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끌어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인격과 인격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본 여러분이 더 이상 가면을 쓴 가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진짜 인생이 아닌 가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못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방해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고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궁극적인 승리를 방해할 자가,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요?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만이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여러분만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자신의 감옥에서 여러분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그 감옥에서 우리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훌륭해져야 하고 세상 앞에서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만이, 예수를 소유한 여러분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실패한 자처럼 느껴지고, 당장은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체면이 깎여져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그 실험과 믿음의 그 모든 지금의 행동들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 모든 믿음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한숨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백마를 타고 입성하십니까? 시퍼런 칼을 들고 입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땅에 대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그냥 죽어버리세요. 이것이 바로 누가 일하시는 방법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버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흔들고 못 살게 굴 것입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게 조롱받으며 살지 말고 그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능력을 갖추라고, 더 많이 돈을 벌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바보처럼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뽑아 너를 조롱하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바보 취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를 휘둘려 버리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시험과 도전 앞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다시 예수를 모르는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싶으세요? 또다시 언약궤를 우상 삼아, 예수를 우상 삼아 여전히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고 싶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면 여러분,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역사에 빛나는 교회 출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올라가는 저 아파트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타고 다니는 그 화려한 자동차가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내 인생이 아닌 가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위해, 이 땅의 화려한 것을 위해, 이 땅에서 편안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또 살아야만 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2021년 예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참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올 한 해만큼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 하나님을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그 모든 것을 다 바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로 삼으면 어떨까요?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고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 더 이상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노예가 되어 헛되게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영혼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신실한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복된 한 해,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겠습니다.